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볼 때 문득 가슴 한구석에 형용할 수 없는 허전함이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궤도를 따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마치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웠지만 때로는 그 열기에 우리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밖으로 향했던 수만 가지의 욕심보다 내 안의 작은 평화 하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자녀의 앞날, 노후의 건강,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통은 외부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구듯 우리도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과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철학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무의자연의 현자 노자와 장자,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았던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통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요새를 세우는 법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 전쟁터의 차가운 막사 안에서도 등불을 밝히고 자신의 영혼을 다스렸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인류의 고전인 명상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오직 내 생각에 달려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들에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타인의 차가운 말 한마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 그리고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까지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마음이나 세상의 변화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만이 내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영토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그 어떤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용기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서양에 아우렐리우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무의자연의 성자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의 가르침은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맑게 다가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더러운 곳을 만나면 씻어내며 결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소유유, 즉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삶을 권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로가 없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노자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강박을 버리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자족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굽이치면 굽이치는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흐르는 물처럼 사십시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편안한 쉼터를 찾게 됩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기에 결국 바다에 닿는 법입니다. 흔히 쾌락주의자로 오해받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사실 소박하고 평온한 삶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말한 진정한 즐거움은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와 마음의 평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의 빵과 물만 있다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세계는 조금씩 좁아집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바로 그 좁아진 세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꽃을 피우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가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와의 짧은 대화. 이 소박한 순간들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사치입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행복의 면적은 저절로 넓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음의 안식처를 짓는 법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자 영혼의 세수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잎은 닫고 귀는 열며 마음은 넓히라는 성현들의 말씀은 결코 틀린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친밀해지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을 관조하는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에 머물 때 썩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늘 맑음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낡은 관습에 머물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아름답다 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삭여 주십시오. 그 긍정의 파동이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나이테를 새겨온 노거수가 그늘을 드리워 지친 이들을 쉬게 하듯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는 큰 위로이자 지혜입니다. 젊음이 우연한 선물이라면 품격 있는 노년은 당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자신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만 걷거라.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한다. 해가 지기 직전에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듯 당신의 인생 황혼 또한 그 어떤 시절보다 깊고 풍성한 색채로 빛날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여러분이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이라는 위대한 우주 안에서 가장 평온하고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